히브리서 10장 39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울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생활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이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곧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교회 다니고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삶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천국 생활을 말한다 이 말이죠.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는 천국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다 라고 느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고 성경 열심히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 직분 맡고 있고 이런 어떤 외적인 남들이 볼 때의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 생활,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전에 들었지만은 죄의식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방황했던 것.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그걸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걸 이름하여 영적 생활, 그런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지금까지보다도 방황을 훨씬 덜 할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기도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하면서 원래 영적 생활은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실제로 영적 생활은 다른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죄의식에 매여 사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지 않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심지어는 예배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자유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와 자유는 정반대 말이에요. 죄가 죄의식에 눌려있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죄사함 받았으면 뭐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 죄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 이걸 별로 못 느끼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주님에 의해서 고침받고 자유 얻었어요. 죄사함 받고 자유 얻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는 그 침상에 눕지 않아도 돼요. 다시 남한테 비참하게 동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가서 자기가 일해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바로 새로운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냥 열심히 노트 필기 하고 듣고 거기 끄떡끄떡하고 그런 것에 머문다면은 영적 생활은 지금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 모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속에서요, 마치 싹이 심었던 씨에 싹이 팍 나면 땅을 뚫고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 심령에 자유가 있을 때에 우린 비로소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난 자유가 있어. 무슨 자유가? 주님께 나아갈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자유가 있고
찬송할 자유가 있어. 병 나을 자유가 있고 예배할 자유가 있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하지만 말로는 영적 생활인데 늘 생활은 눌려 있어요. 억눌려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고 있고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못해 가는 거죠. 질질 끌려가듯이 가는 거예요. 왜? 목사가 가자고 그래요. 목사가 하자고 그래요. 목사가 믿으라고 그래요. 목사가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먹기 싫으면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교회 가기 싫으면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귀찮아. 제발 좀 나를 귀찮게 않는 교회 가고 싶어.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밥 먹는 게 귀찮으세요? 그럼 죽을 때 가까운 거예요. 아파 보세요. 밥맛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의 기운이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곡기를 끊으면 곧 죽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앞에 뭐가 있든 관계없어요. 그 식탁에 해공군 관계없어요. 육군만 있네? 해군만 있네? 육군이란 말은요, 풀로 된 음식도 있잖아요. 앞에 무슨 음식이니 관계없어요. 보면 입맛 돌죠. 건강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좀 진단할 그 체크포인트가 참 많아요, 우리는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뭔가 예배 가기 싫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냐 아닌지 금방 여러분 판단되시죠? 기도하기 싫어요. 금방 되시죠? 마음이 무겁죠? 건강하다 할 수 없죠? 금방 체크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체크도 안 하고 해도 뭐 할 수 없죠. 나만 그런가? 옆에서 하면 다 그렇던데 뭐. 이게 보통 중병이 아니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금방 딱 체크한 동시에 아니네. 그 건강 검진을 조기 검진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빨리빨리 그 발견하면 낫기 쉽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체크하게 되고 빨리 나오면 금방 회복이 쉬워요. 그러나 늦어질수록 회복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상하네. 왜 코가 예민한 사람은 금방 무슨 냄새 난다. 타는 냄새 난 것 같아. 둔한 사람은 거의 불이 나도 몰라요. 전기선이 타더라도 몰라요. 그 차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어요. 안 좋은데? 왜 자꾸 영적으로 억압이 되지? 뭐지? 느낀다고요. 영적 생활은 이렇게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인데 이런 삶을 누구나 원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영적 생활하기 쉽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원래 따라합시다. 원래 어렵다. 원래 어려운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저 물고기가 말이요. 육지에 나와가지고 살아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죽을 막, 곧 죽어야거든요. 지렁이가 비 올 때 나와 다니다가 해 쨍쨍 내리집니다. 말라 죽은 거 보셨죠? 참. 그래서 어떤 때는 비 올 때요, 지렁이 만나면 들었다가 물에 던져주고 싶어요. 좀 오래 살라고. 살아봤자 얼마 더 살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굉장한 우리의 깨달음을 줘요. 이렇게 지렁이는 어디 살아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영적 생활을 나가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첫 번째는 뭐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왜? 이전에 안 해봤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안 해본 일을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난 우리 김상재 집사님이 그때 걸레질 내가 뭐처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영 시원찮은 모양이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 거의 신선처럼 하더라고. 그냥 석. 나는 근데 힘들어가지고 정말 역시 고수는 고수예요. 보통 뭐 그냥
아니, 힘도 안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힘 진짜 안 들겠다 싶었어요. 저도 안 해보니까, 안 해봤던 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설교를 해보세요. 힘들어요. 장로님 한번 해보실래요? 다음 주에? 아마 기겁하실 거예요. 아우, 웬 소리를 다 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말씀. 참 깨네. 그럴 겁니다. 안 해본 것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왜 힘들 것인가? 당연해요. 원래 어려워요. 그럼 원래 어려우니까 할 수 없다? 아니요. 원래 어렵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답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예요. 나를 따라오라. 원래 어렵지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신 거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죠. 넓은 길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별로 어렵질 않아요. 쉬워 보이니까. 하지만 주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왜? 보기에도 싫어요. 가기 싫어. 하기 싫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원래 어려워요. 목사님 왜 기도가 잘 안 되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기도 선수 봤어요? 목사라고 날 때부터 기도한 줄 아십니까?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니들이 하면 잘 해봐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이 말씀에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싫어해요. 왜? 좁은 길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지원자가 별로 없어. 에이, 가서 고생만 되게 하겠다. 안 갈래. 사실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좋아하지만 영적인 일은 다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그 싫고 좋고 선택은 누가 한다? 각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단 말이 있죠.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좋은 약일수록 달콤한 약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참 좋다는 약 먹을 때마다 쓰다는 걸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 몸에 분명히 좋은 약이지만은 먹고 안 먹고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쓰다. 난 써서 싫어. 안 먹는 거죠. 그러면 쓰지만 나는 그 약이 내 몸에 좋다니까 먹을 거야. 선택도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해요. 자신이 한다고. 이거 혼란시키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 힘들어요. 힘든 게 길이 없어요. 아니요, 길이 있어요. 근데 왜 안 갈까? 주님이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다고요. 이걸 갖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누가 한다? 내가 해요. 간다 안 간다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해요. 좋다 나쁘다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지금. 문제는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길이 놀라운 생명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선택하면은 자기가 그 길을 확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예 막아버려요. 불을 막아버리듯이 딱 막아버리는 거죠. 영적 생활은 이런 거다라고 알려줄 때마다 우리는 꼭 이런 것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서 좁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도 가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안 가느냐? 싫대. 보기 싫대. 하기 싫대. 편한 게 좋아. 이런 자기 기준 갖고 있으면요, 주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살다 보면은 요즘 사람들만 따라 편한 것을만 선택하다 보면 이 생명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뭐냐면 비록 저것이 힘든 길일지라도 내가 가면 생명길이야.
저희 가면 나는 영적 생활, 천국 생활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바로 장성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곧 신령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성한 자라. 히브리서 5장에도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딱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새로운 삶에 들어왔을 때의 입장은 어린아이와 어른은 판이하게 다른 것 같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이 달라요. 즉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죠. 육신에 속한 자니 했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 곧 신령한 자는 장성한 자예요. 신령한 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깨닫는다 이 말. 깨닫고 그걸 선택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상태에 따라서, 혼의 상태에 따라서, 무슨 상태? 영의 상태가 아니에요. 영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어요. 영의 상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혼의 상태예요. 혼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때 이 어린아이에게는 뭐든 다 어렵죠. 걸어가라, 싫어, 엄마 업어줘 그러죠. 한 발짝도 안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나중에 커도 마찬가지예요. 몇 발짝 걸어가는 게 끔찍이 싫어합니다. 차 타고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 살만 디륵디륵 찌고 몸은 점점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이 장성한 자는 웬만하면 걸어댕겨요. 걸음걸이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왜 우리 우스갯소리에 걸음아 나 살려라는 말 있잖아요. 안 살려봤나 보지? 걸음아 나 살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걸음 걷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아이고 곧 돌아가실 분인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보폭이 좋아집니다. 그래요. 군대 가면요, 훈련할 때, 제식훈련, 앞으로 가, 그러니까 바른 걸음으로 가, 이게 있고요, 큰 걸음으로 가 하는 구령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계시죠? 제가 외롭지 않잖아요. 근데 군대, 보통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정도, 자기의 어깨 정도? 어깨 너비처럼 이제 쭉 이렇게 걷는 거예요. 군인이 걸 때. 근데 큰 걸음으로 갈 때는 훨씬 더 다리를 벌립니다. 더 많이 걷습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큰 걸음 가기 어려워져요. 첫째는 중심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우니까 좀 줄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째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걸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이걸 의식하고 걷는 걸 좀 잘 훈련해 보세요. 걸음아 날 살려라.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점지를 걸음이 다 표시하고 있다고요. 교회 올 때도 걸음 신발 끌고 온 사람들은요, 어디가? 고해가 고해. 지겹죠, 교회 오는 게. 아주 지겨워요. 예배가 지겹고 설교도 지겹고 목사도 뵈기 싫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가득 차 있는지 아유 징그러. 그러니까 오긴 오라니 가긴 가야 되니 신발을 뒷꿈치 다 달았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건등 막 날듯이 와요. 그냥 가볍게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하잖아요. 주일날 우리는 교회 앞마당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딱 교회 앞마당에서 보면요. 마당 걸어온 교인 보면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걸음 걷는 거 봐가지고 은혜 받았구나. 살았구나. 아니면 곧 돌아가시겠구나. 다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지금 어린아이들은 걷기를 싫어해요. 뛰어라, 싫어! 그러죠. 그러나 웬만한 사람은 그걸 당사하면 오히려 힘든 사람은 내가 부축해서 함께 갑니다. 이게 좀 다 우리가 많이 보는 환경들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측량하는 척도예요.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자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굴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자꾸 징징대요. 울고 있어요. 짜증내고. 나 좀 교회 안 데리고 가. 왜? 난 데리고 가. 차 태워 좀.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다 보는 거죠. 내 혼의 상태를.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 따라갈 거냐? 아니면 싫어요. 나는 귀찮아요. 나는 편한 게 좋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맨날 징징대고 울 거냐? 이 차이는 누가 정한다고요? 각각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오네. 발걸음을 봐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 모습 봐도요. 이 사람 참 은혜 받겠다 하는 웬만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입만 딸싹 우리 교회 성도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입만 딸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옥타브 낮추는 건 기본이에요. 구주의 십자가 아니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저 밑으로 박박박 깁니다. 박박. 그러니까 땅이 가깝다는 소리예요 지금. 곧 가겠다는 소리예요. 어디로? 땅속으로. 아니 그 음을 내기 싫어요. 왜? 너무 벅차. 한 옥타브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 영혼이 언제니 자꾸 내려가죠. 올라갑시다. 올라가자고요. 한참 넉넉히 있네. 올라가요? 어디 가죠? 나 지금 5층까지 올라왔는데 어디 더 올라가요? 아유, 세상에. 옥상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다 올라왔는데. 아니, 올라가자고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 순간순간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할 건가? 저렇게 말할 건가? 내가 여기를 볼 건가? 저기를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강제로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도 나의 선택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살아라 하고 주신 게 도피성이에요.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살인했을지라도 내가 살고만 싶다면 뛰어라. 어디까지? 도피성까지. 그러면 쫓아온 사람이 더 이상 너를 해할 수 없으리라. 이런 장치를 하나님은 6군데 이스라엘 6군데에 골고루 각 지역마다 두셨어요. 그리고 뛰어가서 그 성에만 들어가면 산다. 아직 도피성. 따라 사라니까요. 도피성. 아주 꿈결에 아득히 들리죠? 도피성. 자, 도피성. 도피성으로 날마다 뛰어가려는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자유의지를 그만 잘못 사용한 거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쪽을 택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 된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나눠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독립적 존재가 되고자 할 때에 이게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아까도 읽었지만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라 이 말이죠. 곧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라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수렁입니다. 아니 다시는 절대 죄 안 지을 거예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정말 죄와 멀어지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라? 주님과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죠. 이게 완벽한 조화예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영적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이라는 점에서 그걸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천국에 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는 것.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을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데 그가 그렇게 간구하셨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 안에서도 벌써 이렇게 분리된 될수록 그 교회가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고 교인들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툼이고 싸움이 있는 교회 벌써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분리되고자 하는 영적 활동이 왕성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연합한 사람만 될 때 교회는 다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 침례는 그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그걸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난 주님과 연합한 사람. 시작. 막연히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할 때에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뜻과 하나 될 때.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연합한 거예요. 그때 영적 생활, 천국 생활할 수 있고 그때 가는 비로소 어렵다 하던 영적 생활이 점점 쉬워지는구나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이 이치를 잘 깨닫자 이 말이죠.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보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보다 점점 나은 생활을 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3번 이상 나와요. 주님의 간구 속에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살 때에 이게 바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한 바울의 말과 연결되는 거죠. 이게 내가 죽을 때에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의 고백이다고요.
주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하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연합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 연합할 수 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과 연합하자. 주님과 연합하자.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1분에 41번, 42번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거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임 하는 거 보셨어요? 이 가게에다 가게 밖에다가 설치해 놨어요. 그 게임 망치가 있고 두더지 잡는 게임 해보셨나요? 아, 스트레스 나올 때 그거 참 좋습니다. 그 나올 때마다 망치를 빵 치면 들어가죠. 그래서 뿅! 또 쫓아치고.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올 때마다 두더지 잡는 거죠. 사람 잡지 마시고 두더지 잡으세요. 다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그게 내가 죽는 방법이라고요. 모든 생각을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별 생각 다 납니다. 에이까지 거, 에이까지 거, 죽어버려까지 거, 별 생각 다 나요. 저는 그때 어떤 분 하면 축사를 해주는데요. 그 당시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40살에 장가 가면 굉장히 늦은 거였어요. 지금은 뭐 그런 사람 많지만은. 근데 꽤나 좀 튼튼한 회사에 뉴욕 지사장까지 하고 꽤나 좀 사업이 부유한 사람이고 40살 나면 결혼했어요. 나루는 신입 배웠길래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늦지막이 장가 가지고 아이를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약간 안고서 이렇게 아파트인데 이렇게 베란다 쪽에 와서 창문을 열어봤다 갑자기 그만 던져버릴까? 아기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던져버릴까? 그래, 그 생각이 너무 충격적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왔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 나중에는 귀신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유 얼마나 덩치 좋은 사람인데요. 막 얼굴이 시뻘게 찌면서 막 그대 덤빌듯이 싸우는데요. 어휴 겁나더라고요. 하도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러고 제가 그게 쫄면 안 되겠죠? 귀신아 나가라고 딱 했더니 참 신기해요. 이게 서서 축사했는데요. 나간다고 탕 앉더니 이 반동 때문에 튕겨봐가지고 떨어지더니 머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참 기술도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참 오래 기억나면 참 왜 글로 들어갈까 싶었어요. 그냥 넣으면 괜찮은데. 근데 그 사람은 충격이 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이런 생각, 그렇게 늦게 얻은 늦둥인데 저 밑에 아파트 밑에 보니까 그런 순간에 던져버릴까? 근데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별 생각 다 납니다. 교회 안 가버릴까? 가지 말까? 누구 좀 이렇게 해버릴까? 별거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그런 생각할까? 라고 하면 아직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뭐죠? 그 생각은 내가 아니야. 시작. 그 생각은 내가 왜 그런 생각하지? 아니요. 그 생각은 내가 아니야.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킬 때 승리가 있어요. 뭐 잡듯이? 사람이 아니라 두더지 잡듯이. 망치로 뿅 때리세요. 그냥 쏙 들어가 버리죠.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새로운 비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든가? 길을 잘못 들어 힘들어요. 원래 어려운데 나만 어렵다고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나 주님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길을 주셨는데도 싫어. 나는 편한 게 좋아. 하고 싶지를 않아. 하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 그 감정 때문에 자기 자유의지로 장성한 자의 길을 한번
두 번 내버리고 계속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점점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키와 같은 거예요. 열쇠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앞바퀴 같아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뒷바퀴 할 수 없죠. 앞바퀴가 결정한 대로 차는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 앞바퀴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아유, 힘들어. 나는 너무 괴로워. 나이 들었나 봐. 안 됐나 봐.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은 점점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야, 네 꼬라지가 네가 어떻고 잠잠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 완전히 이걸 차단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승리라고요. 오늘 우린 이런 답을 알고도 방황하면 되겠냐고요. 답을 모를 때는 뭐 그렇게 쳐요. 그러나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 선택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장성한 자가 되어갈 수가 있더라. 계속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이 머무르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겠어. 그러면 점점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좀 답처럼 훤하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길이야. 이러면 되겠네.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길이 이렇게 되겠구나. 원래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구한테?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요,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말씀대로 될 수 있을까? 늘 이 물음표밖에 안 생겨요. 물음표. 병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충만할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주어가 누구냐 하면 다 내가예요. 내가. 이 말씀이 그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누가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수렁에서 못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할 거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다. 주님께서. 아직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낳으라고 하시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고, 그분이 먹으라고 하시고, 그분이 오라고 하시고, 그분이 힘내라고 하시고, 그분이 이루게 하시니 온통 그리스도께서라는 주어가 차 있다면 우리는 어린 나이의 길을 가려고 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러고 가느냐? 주어가 내가예요. 항상 내가.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글쎄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라고요? 내가예요. 그 내가가 있는 한 답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고요. 내가가 있는 한 안 된다고.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숨 쉬라고 하신다. 낳으라고 하신다. 먹으라고 하신다. 보라고 하신다.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신다. 늘 주님께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건 여러분의 성격 관계없어요. 여러분 기질 관계없어요. 여러분 나이 관계없어요. 여러분 생각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이성 관계없어요. 오전에 들으셨죠? 우리는 내 이성이 가로막고 있고 내 생각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사건, 그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신 누구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흔들 수 없는 이런 진리 앞에서도 내 이성은 여전히 긍정하지 않더라. 네가 뭘, 난 너 잘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갔구먼 하고 여러분의 이성은 분명히
그 말씀을 저쪽으로 치우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결코 그럴 것 같아라고 수긍하지 않을 거예요. 감정은 물론이고. 그때 우리는 이성, 생각,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승리라고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 말씀은 너한테 안 어울려. 너는 이 38년 된 병에서 나올 수가 없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아니야.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의 귀에는 주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짐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직 그 말씀만이 들려와서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병상에서 일어났더라고 성경에 말했죠.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자꾸 우리를 흔드는 게 뭐냐면요. 내 이성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이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니까 말씀이 내 이성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내 생각을 부정하고 말씀이 내 감정을 사정없이 내쳐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로소 어린 나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같이 할까요? 이성도, 생각도, 감정도 말씀을 이길 수 없다. 말씀을 이길 수 없다. 그 현장이 여러분이 영적 승리하는 현장이에요. 그때가 여러분이 승리하는 때라고요. 다시 합시다. 이성도, 생각도, 감정도 말씀을 이길 수 없다. 그게 영적 승리의 현장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현장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시험할 때 그때 예수님이 기록된 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우러난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따라 사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저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했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즉 그 말씀대로 될지 안 될지 시험해봐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끌어왔지만은 마귀는 예수를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곧 자기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마귀는 말씀을 이용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는 똑같은 기록된 말씀을 마귀는 이용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말씀을 의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마귀도 이용하더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용하고 내 이익을 따라서 이용할 말씀이 아니라 의지할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의지할 말씀이다. 우리가 병상에서도 의지할 말씀이, 어려운 당했을 때도 의지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자리가 여러분은 승리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다시금 영적으로 놀랍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죠. 그러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말씀을 마귀가 한 것과 똑같이 이용을 해요.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데 이용하고 이 말씀 갖다 붙이고 저 갖다 붙이고 엄청 갖다 붙입니다.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 성경 많이 하네. 이들도 성경적이네.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도 말씀을 이용했어요. 문제는 그 말씀. 오늘 보세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수단이냐 목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재물 많이 모으고 싶고 병 낫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것에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이른바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일 때 그 신앙은 건강한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도요, 교인들끼리 장사하지 말라고 참 많이 고민했어요. 자기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보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보험은 모집인인데 교인들을 이런 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들어봐. 이게 좋은 거예요. 들어봐. 저는 그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저한테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주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건강이 문제가 된 것도 없었고, 또 교인들한테 그런 신세를 지는 것은 좀 어때 싶어서 사양했더니 나중에 거의 시험대로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고. 그럼 주세요. 좀 교회 안 나온 것보다는 들어나온 게 달라고 그랬지. 나중에는 안 줘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왔어요. 지금 이 가운데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온전한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죠. 씁쓸한 일들이 있죠. 우리는 내 친척 누가 뭐 사업한다고,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 될 수 있어요. 돈거래하지 맙시다. 장사하지 말자 이 말이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러분 보험 가입하실래 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시겠냐고요. 목사님이 온전한 정신을 하시겠냐고요. 제가 이 보험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꼭 무슨 면세나 무슨 아시겠죠? 들으세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아마 제 설교가 제대로 안 들어올 거예요. 제가 정치 이야기 합니까? 몇 번 찍으러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면은 이미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단 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강단은 그런 교회가 있고 지금 뉴스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인물 돼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건 골리앗이다. 이건 누구 사울이다 해가지고 그건 너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수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수단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크게 알면 괜찮아요. 제가 시험 안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우린 마귀도 말씀을 이용했고 오늘 많은 미혹자들도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만 우린 예수님처럼 오직 그 말씀에 나를 의지하자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할 거냐, 즉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쓸 거냐, 이 선택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가 내가 내 견강 부여하듯이 내 입맛에 맞게끔 그 말씀 쓴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사란 직책이 정말 조심해야 할 직책이 뭐냐면 자칫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정치적인 성향,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 입맛대로 수단처럼 쓸 수가 있는 것이 목사의 자리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가 좀 교인들을 많이 담당한 목사라고 해가지고 영향력 있다 해가지고
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건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의지할 말씀이에요. 같이 의지할 말씀. 의지할 말씀. 기록된 말씀은 의지할 말씀이지 이용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수록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고 원래 어렵다는 신앙생활이 점점점 쉬워진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거리 생기고 그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복은 뭐냐면 어렵다한 이 길이 점점점 쉬워진다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 그렇게 어이구 제가 잠깐 동안 직장 다닐 때 직장 상사가 그래요. 아유 어디 교회 헌금 많이 한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11조 하시나요? 하죠. 감사헌금도 네 합니다. 월정금 하죠. 또 구역헌금도 하죠. 주일헌금 하시죠. 선교헌금도 아니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헌금은 다 알아요. 그냥 일일이 나 해라는데 내가 속으로 놀랬어요. 왜 이렇게 잘 알아? 그 끝에가 뭐라냐면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보신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굶주려가지고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한 적 없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나중에는 옆에 사람도 관심을 갖더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딸려오더라. 이게 큰 축복이라고요. 그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어. 신기하네. 한번 믿어봐야겠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분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부터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원래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자유의지 선택에서 놀라운 길, 그 길이 쉽고 가장 편안하고 그러니까 눈 뜨고 고민하는 것보다도 눈 감고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수긍하실 거예요. 고민보다도 기도가 훨씬 편하대. 기도하니까 낫더구만. 고민을 해도 끝도 없던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더구나. 그러므로 이제 고민보다도 기도해야겠다. 이게 바로 어렵다던 그 길이 이제는 점점 쉬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과 하나가 됩시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 됩시다. 그래 그분과 연합하려고 우리는 매일 찬송한 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얻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시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어렵다고 원하는 영적 생활이 점점 쉬워지는 역사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잡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 생명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세월 죄짓고 속아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귀한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심어지고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